왜 차별이 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심하게 상처를 받을 때가 차별받을 때입니다. 또 반대로 누가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럴 때 보면은 차별받을 때예요.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성이죠. 이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곧 죄예요. 죄가 곧 차별이고. 그래서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1절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4절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또 9절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까 9절밖에 안 되는데 뭐 3절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차별하는가? 왜 차별하는 것이 죄인가? 그 차별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나쁜 동기가 아니거든요. 공통점을 찾습니다. 누굴 만나면 공통점을 찾잖아요. 우리 외국 나가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 이렇게 같이 친하고 또 뭐 있나요? 우리 한국 사람끼리라 그러면 맨날 묻잖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뭐 직접 물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동양입니다. 그러면 또 친해지고. 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뭐 후배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 놓기 시작하면서 야 임마 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공통점을 막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을 찾다 보면은 차별이 되는 거죠. 우리 편과 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공통점 찾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차별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차별의 기준이 뭐예요? 그게 나거든요. 나. 내 감각의 기준이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고향이 같거나 나를 기준으로 학교가 같거나 나를 기준으로 뭐 어떤 게 선이 있겠죠. 내 감정적인 기준으로 우리 편이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선악과라 그랬죠. 선악과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악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 그 판단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거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질문만 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해야지. 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제 능력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차별의 근거가 이게 죄하고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판단하듯이 우리 편을 판단해요. 그죠? 나와 공통점을 판단해요. 그래놓고 하는 행동들 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차별하죠. 그래서 차별은 그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감각이 내 자아가 이제 타락했으니까 자아가 선악을 판단하고 우리 편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21세기 같은 요즘 시대는 돈이겠죠. 돈. 그래서 맨날 돈 갖고 따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뭐 좋은 거, 없으면 나쁜 거,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좋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야, 너 참 좋은 옷 입고 왔다. 어떤 옷이죠? 비싼 옷. 뭐 티셔츠 하나에 50만 원짜리. 그러면 좋은 옷 입고 왔다. 그게 왜 좋아요? 내가 볼 때 그 쪼다같이 입고 왔던데. 하나도 어울리지도 않던데. 가부수 같이 보이던데. 그죠? 걔는 이게 상체를 좀 짧게 입는 게 나은데 이게 축 늘어뜨려 가지고 바보 같던데. 근데 왜 좋다 그러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누가 그게 좋은 거래? 비싸니까. 돈이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이 좋대. 참 좋은 집에 사시네요. 좋은 집이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저같이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책을 좀 둘 수 있기 편하고 좀 공기 소통이 잘 되고 서점이 가깝고 이런 집이 좋은 집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비싼 집이 좋은 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 판단을 못 해요. 하는 것조차 유치하고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옷, 비싼 옷, 좋은 집, 비싼 집, 좋은 차, 비싼 차. 잘 보세요. 우리가 기준이 뭐예요? 돈이죠. 우리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걸로 차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자아니까. 그래서 차별의 근거하고 죄의 근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차별 제일 많이 했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선악 판단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판단하지. 이방인들은 개라 그러고, 그죠? 등급 매겨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고 이거 자기가 따지고. 그러니까 차별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죄라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 있게 나가면서 차별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죄와 차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실수했죠. 돈 다음에 또 많이 보는 게 외모잖아요. 외모. 이 성경을 보면은 차별로 대하지 말라. 이거 옛날 성경 보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별의 대명사가 외모거든.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동의어였어요. 동의어. 그 엘리압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키 크고 멋있네요. 이거 왕 될 자격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도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판단하잖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 사람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차별하잖아요. 그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성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차별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죄라니까요. 차별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이 죄의 늪이에요. 혼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죄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선악 판단을 내가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가 명령형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순종의 문제예요. 우리 본능으로 못 이겨요. 그냥 내 자아가 죽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맨날 그것만 할 거예요. 우리 근본이 예수 믿으면 신분은 변화되잖아요. 그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근데 수준 변화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수준 변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죄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 죄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악 판단하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게 죄고 그게 차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요, 알게 모르게 차별이 몸에 배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선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게 변화가 많이 되는데 이제 믿으면 생각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훈련과 반복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몸이 변화돼야 되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제가 볼 때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방언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이게 내 의식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더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하면서 잘 몰라요. 내가 뭘 지금 회개하고 있지? 근데 내면에 깊이 있는 무의식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2시간, 3시간도 해요. 그죠? 하고 나면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죄사함 받은 것, 그런 확신을 갖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도도 필요하지만 혹시 방언을 받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방언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오랜 기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등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들. 근데 이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행동이라니까요. 몸의 변화. 그래서 몸으로 기억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30년 전에 스케이트 타던 거 몸으로 기억했잖아요. 조그맣게 움직이면 또 해요. 야구 선수들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또 하니까 되던데요. 옛날에 왕년에 축구 잘하던 선수들 처음에는 휘청휘청 하더니만 배 나온 아저씨가 똑같은데 또 몇 번 차니까 기가 막히게 나오던데요. 지난번 지단이 차는 거 보니까 지단 감독이 이거 웬만한 선수보다 낫더라고요. 조그마니까 다시 몸으로 한 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몸의 훈련.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차별하게 돼요. 차별은 공동체를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힘들어지고 가정이 항상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일반인을 놓고 한번 얘기해 줄게요. 패트킴이라고 아시죠? 패트킴 모르십니까? 젊은 사람들 잘 패트킴 모르나요? 알아요? 얼마 전 요즘에 안 하던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 연말 연시 되면은 조영남 디너쇼하고 패트킴 디너쇼가 제일 비쌌어. 그거 부모님들 그거 끊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통 때는 뭐 훌륭한 아들 그러지 않다가도 그거 끊어주면 훌륭하다 뭐 하늘이 나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되게 인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영남 그거는 요즘에 안 하나요? 뭐 근데 옛날에 했어요. 그죠? 조영남 그 뭐 힐튼 호텔이라 되면 했는데 디너쇼 패트킴 디너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패트킴도 이제 못 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82세니까. 근데 패트킴이 82세라는 느낌이 잘 안 오죠. 맨날 가슴 파인 옷 입고 나오는 분이라서 할머니 느낌은 잘 안 드는데. 근데 옛날 어떤 기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얘기예요. 패트킴 이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이제 이태리 남자하고 살았던 이제 카멜라하고 또 하나가 정아라는 애가 있는데 정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때였다고 들었어요. 기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분위기가 좋더래요. 그래서 엄마하고 그러니까 패트킴이 저희 어머니 나이예요. 그죠? 어머니. 그래 딸도 뭐 비슷하게죠. 저보다 좀 어리던데 이제 그 나이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딸이 묻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힘들지도 않아? 어떻게 매일매일 헬스클럽 가서 3시간씩 그렇게 운동을 해? 그렇게 운동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기자가 있는데 같이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할 때 모녀지간의 얘기. 그때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나도 운동하려면 지겨워 죽겠다. 어떤 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미친짓이냐 이런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루 3시간씩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나 그래도 연예인이잖아. 이 몸매를 유지할 수 없고. 우리 어머니 보세요. 운동 안 하니까 그 몸매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시간씩 운동을 해야지 그 몸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몸매가 나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3시간씩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몸의 변화에 의해서 목소리도 변한대요. 목소리가 늙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운동을 안 해서 그렇대. 나도 지금 잠깐 운동하는 거 목소리 지금 늙었나요? 제가 지금? 늙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죠? 이게 목소리가 변한대요. 늙은이 목소리로. 그래서 나는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해야지 젊었을 때 전성기 때 그 목소리가 쭉 유지될 수 있다. 그때 기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모녀지간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래서 이분이 롱런하는 거구나. 이분이 이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 얘기를 또 전에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예술 믿는 것도 이런 거와 똑같은 건데. 그죠?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 전성기 때의 그 목소리 나오지 않는데. 가수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붙은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안에 육화시켜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가 돼야죠. 인카네이션이 돼야지. 내 삶 속에서 그 드러나는 힘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반복 훈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건요. 우리는 성령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성령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죠. 도와주지만 훈련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임하소서. 그리고 훈련하고 경거를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거의 훈련.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훈련, 순종 훈련. 그러면 우리가 이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차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성도가 가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없죠.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별 없이 나가는 이 죄의 늪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뭐냐면 이 존경하는 것 바꾸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존경하는 거? 우리 마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3절에요. 이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부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눈여겨보고 이거 뭐 보통 NIV나 이런 성경 보니까 give special attention. 그러니까 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뭐 옛날 성경 킹제임스 버전 제일 많이 보잖아요. 거기는 그 have respect to him, 그들을 이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여겨 본다는 뜻이 뭐냐면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뭘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부자들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뭐 하자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뭘 존경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존경하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4절 같은 데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증한 것들이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존경받을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가 정말 존경받는, 주목받는 교회인가? 교인들이 이게 성도가 올 때 관심을 갖는 게 뭐 이런 거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저 사람은 뭐 장관이래, 뭐 이러면 관심 갖고 그거에 리스펙트를 하는 거예요. 리스펙트예요. 다시 보는 거죠. 리스펙트. 또 보고 그게 존경이죠. 자꾸만 쳐다보는 게 존경 아니에요. 그 분철하면 리스펙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존경이 되는 거라고요. 뭐 또 그런 거 있죠. 뭐 외적으로 외모가 뛰어나거나 뭐 이럴 때 잠깐만 리스펙트, 존경하고, 그러면은 차별이 나타나게 되겠죠. 왜요? 그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봐요? 그거 안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실 거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를 존경해야 되고, 예배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존경해야 되고, 그런 거죠. 저는 그래요. 뭐 지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가끔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해는 해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주일 아침에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토요일 날 떠나야 되고, 뭐 회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일부러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한 번씩 물어봐요. 그 월요일 날 갈 수도 있으면 월요일 한번 가봐라. 그게 리스펙트거든. 나는 주일 예배만은 교회에서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지미 카터가 그랬잖아요. 조지아에 있는 교회 맨날 갔잖아요. 대통령 되고도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그게 얼마나 주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존경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걸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거든요. 지금 율법적으로 그걸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뭐 방탄소년단이 월요일 날 보자 그러면 일정 바꾸고서 가서 보겠죠. 1대1 보자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 아예 티켓이 있다 그러면 막 그걸로 막 바꾸는 호들갑을 떠잖아. 이 여자애들. 뭐 어디가 표가 생겼대. 막 좋아요. 그러면서 일정 다 바꾸고. 그때 약간 제 마음은 싸늘해져요. 그래서 아이돌이구나. 아이돌이 우상인데. 그래서 아이돌이구나. 제가 우상 숭배하네 지금. 왜 그런 거 가지고는 삶이 전체가 다 뒤바뀔 수 있으면서 왜 예배, 기도, 성교 이것 때문에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이 자아가 깨지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존경, 존중이라고 할까요? 존중.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만날 때 무엇을 존경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이게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리스펙트 하는 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갈등이지. 예수 믿으면 갈등이 많아요. 그건 사실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내가 돈을 리스펙트해. 근데 하나님하고 돈하고는 다른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지. 맨날 두 개니까. 두 주인이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두 주인 못 섬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근본이 틀린 거예요. 근본이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 우리 뭐 삶의 뭐 세계관을 바꾸라 이러면 너무 거창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게 뭐예요? 존경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존경하는 대로. 어떤 존경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배우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게 있으면 삶의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존경과 믿음이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서 순진했어요. 20세기만 해도 미국 사람들 만나 보면은 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뭐 루빈스타인 이랬어요. 루빈스타인 뭐 이렇게 협주곡 치고 하는 애, 뭐 G협주곡인가, 뭐 피아노 이렇게 연주하는 거. 그래서 기를 팍 죽였어.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맨날 루빈스타인 몇 번 당했어요. 어떤 시 갔더니 누구 존경하냐 그랬더니 루빈스타인. 누구지도 모르는데 존경한다 그러니 아 그러세요. 그거 또 찾아봤지 막. 근데 지금은요 그 스티브 잡스 존경한대요. 돈이에요 돈. 오로지 돈. 자기가 되고 싶은 모델도 이거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게 육적이 된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존경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기준인 거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인생 70이요 80이잖아요. 80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부자가 돼야죠. 이 땅이 다라 그러면 부자로 사는 게 낫지. 그렇지만 영원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70년 80년은 부자니 가난한지는 이거는 먼지도 안 되는 차이예요. 영원이 순간이 멈춘 거라니까 영원 한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70년 80년들은 점이죠. 그 잘 모르겠으면 억이라고 해요. 억에다가 70이나 80이나 뭐 그게 그거죠. 우리 느낌이 안 오잖아. 어쨌든 간에 영혼을 놓고 본다 그러면 70년 80년 아무것도 아니죠. 뭐 40살에 죽어서 일찍 죽었네. 그 90살에 죽었으면 오래 살았네. 영혼을 놓고 봐봐요. 뭐 그게 그거지. 40에 죽거나 뭐 90에 죽거나 뭐 먼지 차이지. 근데 거기서 돈이 더 있고 덜 있고 그럼 먼지지. 근데 그거에 인생을 걸면은 어리석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본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죠. 이 가치를 모르잖아요. 성경 우리 가르치잖아요. 영혼이란 가치가 있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우리 번역은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까 foolish rich 같잖아요. foolish rich. 그냥 뭐 콩글리시를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 근데 영어 성경 보면 rich fool이에요. 명사가 뭐냐면 fool이야. 바보. 돈 많은 바보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러니까 돈 많은 바보 비유. 그게 맞죠. 바보의 액센트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부자의 액센트가 있어. 어리석어도 부자가 좋지. 그죠? 어리석으면 못해. 뭐 부자가 좋지. 어리석으면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죠. 그 돈 많은 바보예요. 그럼 바보니 뭐 돈이 많으나 적으나 뭐 갖다 붙이는 게 뭐 중요해. 바보인데, 풀인데, 리치 풀인데. 이 바보가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지 영혼이 있는 거 알았는가 봐. 내 영혼아, 건방지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창고 막 12개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같으면은 뭐 호캉스 가고 어디 뭐 가서 뭐 하고 자동차 뭐 6억짜리 있다면 뭐 그런 거 사고 집도 뭐 풀빌라가 뭐예요? 뭐 수영장 있는 빌라야 뭐 거기 가서 뭐 하고. 근데 아는 게 그밖에 없어. 뭐 더 좋은 데도 있겠지. 근데 내 수준에서 우리 딸들이 맨날 하는 게 풀빌라니까. 근데 풀빌라 거기 가서 뭐 있자고 뭐 그렇게 다 한다고 합시다. 이거 다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바보시 미스터 풀. 이 바보 일로 와봐.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자. 내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미스터 바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부자란 말을 하나님은 쓰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자요. 미스터 풀 바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니? 바보. 바보 같은 놈아. 같은 게 이 바보야. 아니 그거 위해서 인생을 사니? 자기를 위해서. 이게 또 자기예요. 에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거 바보예요. 바보. 근데 바보가 생각보다 많아. 이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옛날 영화 있잖아요. 바보들의 행진.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보십시오. 그게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거든요. 19절을 보니까 부자는 자색 옷, 이거 좋은 옷이에요. 하여튼 비싼 옷, 좋은 옷. 고운 배옷. 그러니까 무슨 매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180수 뭐 이런 거. 옷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날라다니는 옷.
그 여자 스카프 같이 된 그런 걸로 막 옷을 만드는. 근데 한 사람은 헌대투성이 머리 나는 게 피부병 많고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개가 와서 상처를 핥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70년 80년이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고 이건 내가 볼 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것 먹었는데 나중엔 고난과 괴로움이 있고 잠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로를 받았대. 아브라함 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이 있고 하나는 영벌이 있고. 순간이 멈춘 거라니까요. 바뀔 가능성은 없대요.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불구덩이 가운데 고성하는데 그의 소원이 너무 소박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갖다가 이렇게 적셔달래.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멈춘 게 영원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서 있다 그러면은 이 영혼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 하다못해 뭐 있다 그러면 성경상의 인물을 찾으세요. 아니 뭐 조지 밀러 같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개발이 되고, 아니면 허든 테일러 같이 믿음 가지고 뛰는 사람이 난 좋습니다. 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무슨 뭐 가능하다 그러면 꿈이 이런 꿈인 교회가 우리밖에 더 있나?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냐 그랬더니 우린 주로 사업이나 자영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김태 무슨 집사님이야. 두 잔만 얘기해 주게. 김태, 균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 김태 이렇게 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입이 적지도 않아요. 꽤 적지 않은데 직업을 이렇게 잠깐만 바꾼 거야. 뭐로 바꿨냐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다 가려고 했더니 제가 보니까 11주 드린 거 보니까 소득이 한 두세 배 는 것 같아. 옛날보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조금만 뭐 컨트롤하면 이게 일이 되게. 그거를 꿈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존경하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제가 지금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또 오해하지 마. 하여튼 우리는 쥐떼 같아가지고 하나 간다고 다 쫓아가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적어도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만은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소원하는 바. 그렇게 디자인을 해가잖아요.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렇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교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예요. 인생 집도 어디냐면 교회 가까운 게 좋은 게 되고 직업도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선교 잘 가는 게 좋은 거고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잘 되게 풀어주시더라고. 오히려 자기 육신대로 살았으면 좁아가지고 안 될 것들을 오히려 이게 불러준 거 진짜 그 갈대우에서 부르시듯이 순종의 길로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답답하다. 어떻게 좀 믿음을 저렇게 꼴통같이 믿나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 승리의 길이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적어도 이런 모델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이게 신실해진 거죠. 우리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막 난잡하게 살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 쪽 부모님들이나 남자들도 막상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하는 거야. 이런 여자들하고는. 당시 로마에서 제일 깨끗한 여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순결을 지키고 철저하고 그러니까 결혼은 다 크리스찬들하고 하게 된 거라고. 왜냐하면 그거까지 남아있는 거니까. 뭐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귀족들하고 결혼을 하려고 나는 순결을 지킨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신앙 지킨 거예요. 그냥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애를 낳으면 엄마가 교육시키잖아 주로. 애들은 신앙이 되고 남편은 농땡이 친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니까 남편도 변화되겠죠. 그 남편이 귀족이야. 남편이 황제야. 그러면 엄마 말 듣고 막 그러잖아요. 콘스탄틴 대제 엄마 말 듣고 기독교 공인한 거 아니에요? 엄마 말 듣고. 역사 모르세요? 엄마가 크리스찬이에요. 엄마가. 자기 아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제일 힘든 게 뭐냐? 양다리죠. 양다리. 이건 진짜 뭐 어디 갖다 버리기도 힘들고 이건.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믿는 바와 존경하는 바가 일치되는 거, 그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별은 없겠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차별이라는 건 내 눈으로 보니까 차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모자라고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뭐죠? 구원자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우리 선교 가서 느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 차별해요? 막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사람 차별해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너는 술쟁이들 이래요? 아니죠.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구원받으면 나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 다르잖아요. 누가 누굴 차별해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다 잃어버린 양들이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삼국지 보면요, 그 제갈량 나오잖아요. 제갈공명. 제갈량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제갈량도 아들 되게 좋아했어. 옛날 사람이어서. 그래서 없으니까 자기 형이 제갈근인데 제갈근한테 아들 데려다가 양자 삼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맨날 이게 마음이 뭐 황한 거야. 그래서 유비가 맨날 위로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지. 제갈량이 그렇게 흥분하는 게 삼국지에 별로 없는데 무지 흥분해. 아들 낳았다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제갈첨이에요. 첨. 첨이 뭐냐? 볼첨자예요. 볼첨자. 볼첨자. 그냥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볼첨자라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 우리 많이 쓰죠. 이거 우리 많이 쓰는 얘기예요. 이 고사성어 중에 고첨, 원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글에서 딴 거예요. 고첨, 높이 봐야, 원첨, 멀리 본다. 우리 뭐 갈매기 꿈 거기 나오잖아요. 뭐 리차드 마크야. 높이 나는 생각 멀리 본다. 똑같은 거죠. 고첨, 원첨. 여기서 첨자, 보는 애가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눈. 신첨이겠네. 신첨.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은 혹시라도 외자로 이름을 짓고 싶으면은 첨이라고 주세요. 첨.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나 처음 만났어. 우린 첨 사람이야. 사랑이야. 뭐 그죠? 다 처음 아니야 우리 한번. 첨. 정말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멀리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 존경한다는 얘기에서 이거 하나 더, 패티김 얘기 하나 더 해주고 싶은데, 패티김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무대에 올라갈 때 절대 땅을 밟았던 신발은 안 신는데요. 그러니까 흙이 묻어있던 신발은 안 신는데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신발이 많아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기 나갔다가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새 신발 아마 그 이말대만큼 신발이 많겠죠. 그러면 3,000개 정도 있겠죠.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간에 뭐 연예인이니까 신발이 많겠죠.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에게 있어서 무대는 신성한 곳이래요. 내가 지금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패트킴이 왜 강력했느냐. 자기는 무대에 올라갈 때 한 번 흙 밟았던 신발도 안 신을 정도로 이거를 신성한 무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성한 곳. 그러니까 대충 노래 부르겠어요? 그 스태프들한테 얼마나 깐깐하게 돌겠어. 그죠? 뭐 대충 나가서 한다고 막 화를 벌어내겠죠. 내가 지금 올라간 데가 어디예요? 신성한 무대인데 내가 신었던 신발도 안 신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올라가니까 롱런하죠. 대가라 그러죠. 이런 거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진짜 패트김 같이 신앙생활하면 최고겠죠. 철저히 훈련하고, 그죠?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신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무대를 신성하게 여겼잖아요. 신성하게. 이런 마음, 이 리스펙트하는 마음,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단의 문제로부터 우리 다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차별은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훈련을 통해서 내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과 일치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원,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근원으로부터, 죄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니까 이제는 죄가 나에게로부터 크게 영향을 못 미치겠죠. 물론 이렇게 와가지고 발 정도 씻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계속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 짓고는 회개한다, 죄 짓고는 회개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해는 돼요. 근데 자기 자신도 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이게 뭔가, 그죠? 이게 죄 짓고 회개한다, 죄 짓고 회개한다 그러는데 맨날 죄에 끌려다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럼 근원적으로 여기서 벗어난,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죄 졌다 회개했다 죄 졌다 했다 그거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 물론 연약함도 있었죠. 좀 다르지 않아요? 일단 죄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죄의 오염은 되지만 죄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왜 그렇죠? 복음서에서는 자아가 굉장히 강했어요.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늪에 빠져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는 선악 판단을 내가 안 하잖아요. 주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십자가까지 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이 뭐 잘 살자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교인들이 이것을 눈에 잘 안 띄니까 띄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차별이에요. 차별.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차별이 있다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내 리스펙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가증스러운 거라니까요. 이거부터 일치시키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늪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